은혜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아닙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예, 후자가 맞습니다. 은혜는 영광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보너스이고 하나님의 반응이지, 예배는 은혜가 목적이 아니라 영광이 목적입니다. 이런 찬양이 참 예배에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활절 이후에 두 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시 리딩 지저스 본문을 맞추어서 사실상 2주 전 본문 열왕기하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먼저 본문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짧은 두 구절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읽었지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데모리어 올라가라 데모리어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역시 1부 예배도 그랬는데 2부 예배도 이 읽고 난 뒤에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십니다. 이거 아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필요한 말씀 같아 보이는데 성경 중에 참 이렇게 난감한 성경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공격하는 예들이 참 많아요. 이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가 응답이 되었다. 아니, 엘리사라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떻게 애들을 죽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또 그걸 또 응답을 하시는가. 이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수십 년 설교를 했는데 제 설교 노트 보니까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설교를 제가 들은 기억도 별로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기는 하고 이 부분은 우리가 들어 아는 이야기인데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 참 난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설교하는 중에는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설교를 언제 다시 할지는 모르겠고, 여러분도 언제 설교를 다시 이 곰이 사람 42명 죽였다는 얘기를 언제 들을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본문을 우리가 계속 열왕기하를 읽어왔으니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베델이라는 도시 이름, 계속 앞으로 보십니다. 그 다음에 작은 아이들, 데모리어 올라가라. 그리고 암곰 둘 42명, 2와 40이라는 숫자,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첫 번째 주제는 베델입니다. 베델은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야곱의 돌베개 베고 잘 때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그곳 이름을 야곱이 바꾸죠. 루스에서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사실상의 성전 또는 성소 역할을 했던 곳이 이 베델입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궤가 잠시 머물기도 했다고 했고, 사무엘이나 중요한 재판을 할 때도 이 장소에서 와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적어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정 기간 동안에 이 베델은 거의 성전과 같고 성소와 같았던 아주 아름다운 장소였습니다. 이름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난 뒤에 북이스라엘에 이 베델이 속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되고 난 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여로보암이라는 첫 번째 왕이 이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안치를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갈까 해서 걱정이 되어서 그것까지 갈 필요 없다, 그냥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하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두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 이탈을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었는데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온 신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죠. 근데 이 금송아지를 두고 차마 여호와라는 이름은 못 붙이고 여호와가 하셨던 그 일을 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이 똑같은 실수를 한 사람이 누구죠? 아론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후에 40일 동안에 산에 기도하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치니까 아론이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해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구약시대 이 금송아지 사건 두 가지가 나란히 기록되어 있는데 아론이 만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은 말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금송아지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때부터가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지기 시작하고 우상숭배의 본거지로 전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호세아라는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호세아가 말하기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이 얘기는 더 이상 길갈은 어떤 곳인지 알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고 난 뒤에 여리고성 정복을 하기 전에 집단적으로 할례를 행한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굴러간다는 뜻이 있는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길갈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의 성지와 같은 곳입니다. 자기들의 신분을 다시 하나님께 새롭게 한 곳. 베델 마찬가지죠. 근데 지금은 호세아가 베델의 이름을 벳 아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벳 아웬은 베이트는 집입니다. 벳 아웬은 뭐냐면 허무 또는 죄.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는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예언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베델이라는 이름 자체를 아예 부르질 않습니다. 이게 무슨 베델이냐? 이렇게 우상숭배하고 금송아지 숭배하는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고 많은 이 땅이 어떻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 더 이상 베델 아니다. 이건 저주의 집이다. 허무의 집이다. 죄악의 집이다. 벳 아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름다운 이름 베델에 흘러간 역사의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베델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엘리사가 지금 베델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엘리사의 전임 선지자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겉옷을 떨어뜨리고 갔을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탁 쳤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장면을 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선지자 생도들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강을 갈라뜨리는 걸 보고 뭐라고 말했느냐?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엘리사에게 임했다.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있다라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는 처음으로 찾아간 엘리사의 사역지가 어딜까요? 베델입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왜 첫 사역지로 베델을 찾아갔을까? 방금 보았던 그 베델의 역사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었고 한때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와도 같았던 그 땅이 벳 아웬으로 변해버렸고 허무와 저주의 집으로 변해버렸고 하나님께 예배할 자리에 금송아지가 대신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렇게 된 베델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고 첫 사역지로 베델을 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베델로 올라가고 있는 중에 오늘 곰 2마리 사건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베델 정도는 얘기 이 정도 하고 두 번째 살펴볼 말은 작은 아이라는 표현입니다. 작은 아이 그러니까 한번 대여섯 살 되는 유치원 다니는 아이인가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 있는 두 구절을 보면 그러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30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이건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을 칠 때에 이 아말렉의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할 때 이 소년이라는 단어가 작은 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4살짜리 아이가 낙타를 타고 달릴 수는 없으니까 이건 벌써 전쟁을 하는 군인 정도의 나이가 됐겠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하러 갈 때 집에서 기른 318명의 사람, 이때도 훈련된 자들 할 때 이때도 오늘 고맥의 죽임을 당한 작은 아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고맥에 물려 죽었다는 이 42명의 아이는 유치원생 정도의 아이가 아니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근데 이들은 오늘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을 볼 때에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하는 우리 신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구약 학자 중에 월트 카이저라는 분이 있는데, 월트 카이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 아이들은 10대와 20대 초반의 건장한 불량배들, 깡패 조직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고문을 보내서 이 아이들을 죽이게 했다는 걸 볼 때에 이 아이들의 잘못이 그냥 실수로 어른 놀리다가 곰에게 물려 죽은 아이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계속 볼 내용들을 보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행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첫째는 그들 나이가 그렇게 천진난만한 유치원생이 아니라 전쟁하는 군인들과 같은 나이 또래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과적으로 그들이 곰에게 물려 죽은 걸 볼 때에 이들이 하는 행동은 단순한 사람 모욕하고 외모 가지고 장난질하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뭔가 큰 잘못을 범하고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예견하고 계속되는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 표현입니다. 이건 외모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만 그냥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냐? 여러분, 외모 가지고 막 그렇게 나쁘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물론 이 말도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제가 두 단어를 보겠습니다. 먼저 올라가라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올라간다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해가지고 시편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 올라간다는 말이 히브리어 동사로는 알라 또는 올라라입니다. 한국말하고 좀 비슷한 게 많아요. 알라 그래요. 근데 왜 이 말이 지금 문제가 되느냐 하면, 이 단어가 바로 본문 앞에 2장 11절에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어떻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 베델 불량배들 같은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늘로 올라가 버렸잖아요. 없죠. 그래서 오늘 이 베델 청년들이 엘리사,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엘리야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제2의 엘리야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 불량 청년들이 뭐라고 해요? 당신도 올라가 버려라, 이 땅에 있지 말아라. 이걸 조금 난폭한 표현을 하면 사라져 버려라, 꺼져 버려라, 없어져라, 또는 죽어 버려라. 이게 지금 대머리요 올라가라 하는 말에 숨어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대머리라는 말도 그가 대머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머리였겠죠. 근데 이것도 역시 엘리야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엘리야의 외모에 대해서 1장 18절에 보면 털이 많은 사람이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 엘리야는 수치 많은 아주 모발이 아주 풍성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엘리야와 비교하면 당신은 엘리야 반도 안 되는 사람이다, 당신은 선지자 자격 없다, 이런 의도로 그의 외모를 가지고 외모를 가지고 이렇게 나쁘게 말하고 평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늘 이 40여 명의 불량 청년들이 엘리야에게 한 모든 행동과 말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무슨 선지자냐, 우리는 당신이 필요 없어, 우리한테 와가지고 또 무슨 말하려고 그러지, 말하지 말고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려, 듣기 싫어. 오늘 곰에게 물려 죽었다는 이
청년들, 아이라고 되어 있는 이들의 행동은 이렇게밖에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고는 본문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습니까? 곰 2마리와 42명의 아이에 대한 숫자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42명이 죽었다. 어떻게 그걸 또 정확하게 셌는지 모르겠지만 42명이야 3명이야 잘 모르겠는데 한 번 더 세봐. 꼭 정확하게 인원을 확인을 한 느낌이 들잖아요. 성경의 기록들이. 여러분, 성경에 이런 숫자는 그냥 대충 하는 기록들은 잘 없습니다. 정확하게 기록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42라는 숫자가 그러면 이 죽음과 관련된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가? 이건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그것도 요한계시록이라는 마지막 성경을 좀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사실은 이 42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당시의 사람들보다는 우리를 두고 요한계시록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40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뭐가 있느냐 하면 11장에 보면 11장 1절부터 5절 사이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을 심판하고 벌하실 때에 한 사용된 단어가 42개월 42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42달 3년 6개월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요 얘기는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다 42개월이고 1260일이고 3년 6개월이고 이 3년 6개월 또는 1260일 이 42개월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있습니다. 그때 더 놀라운 이야기는 그 42개월 동안에 형벌 받아야 될 자들의 죄를 증언해 주는 증인이 2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딱 보면 오늘 열왕기하 2장에 있는 42명의 사람들이 곰 2마리에게 죽임을 당했다 하는 말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특별히 둘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정인 효력이 있는 숫자이 아닙니까? 한 명의 증언을 가지고는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럽니다. 반드시 2명 아니면 3명, 최소 2명이 같은 말을 해야 증언으로 채택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곰 2마리가 나타났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 42명의 죽음에 대해서 인정하신다, 이건 법적으로 타당하다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해석이 억지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2 증인으로 말미암아 42개월 동안 심판받는 이야기가 오늘 열왕기하 2장에 42명의 아이들, 청년들이 죽임을 당한 이야기와도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들을 저주하고 곰이 와서 그들을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는 개인 분풀이가 절대 아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듣고 저주를 실행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자비가 없거나 무자비하거나 어린아이의 생명을 가치 없게 여기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 베델 청년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한 행동이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거부했고, 이 말은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벳아웬이 되어버린 그 땅을 향하여 제2의 엘리야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첫 방문지로 베델을 당해 가는데 그걸 지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거부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금송아지로 섬기겠다, 우리는 금송아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기 위해 왔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듣기 싫다는 겁니다.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저주했고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 머리 가지고 장난했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실행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2와 42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숫자를 가지고 합법적인 공의의 집행이다 하는 메시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델 청년들이 엘리사를 반대할 때, 아니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한 것인데 어떤
학자는 이 장면을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참 맞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봅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손가락질 당할 이유를 제공하고 있었다. 누가? 베델 청년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공격당하고 사탄에게 때로는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고개를 흔들고 쓸데없는 말입니다, 그런 말 우리가 필요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누가 기분이 좋고 누가 깔깔대고 누가 힘을 내느냐? 사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당신 믿는다는 저 사람들이 지금 당신 말 귀에도 안 듣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걸 보면서 사탄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한 것이 저 마음에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럴지 않을지는 하늘나라 일어난 일을 모르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보면 사탄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근데 언제 가장 사탄이 힘있게 재미있게 웃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때에 기분이 좋아서 깔깔대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해석인데, 섬뜩한 생각이 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베델 청년들은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던 그 마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왕으로부터, 그 뒤로 부모들로부터 보고 배운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 자기들이 편리하게 믿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1대, 2대, 3대를 지나면서 태어난 신생아들은 그들이 처음 만나는 하나님은 금빛을 띠고 있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었다.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게 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듣기 싫어서 저주하고 돌리고 없어져라, 사라져버려라, 우리는 필요 없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을 향하여서 무서운 진노의 집행을 하셨다는 것, 이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두 구절의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우리가 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베델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손으로 만들었지만 오늘 우리들도 금송아지를 만드는 베델 청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금송아지입니까? 금송아지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베델 사람들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1계명을 어긴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죄는 굳이 말하자면 1계명이 아니라 2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2계명은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땅의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 하는 것이 2계명입니다. 베델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들이 만든 형상을 가지고 2계명을 어기면서 1계명을 지키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사람 여기 있습니까? 마음에서 섬기고 부처를 섬기고 무슨 다른 이상한 형상을 하고 있는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역시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집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 편리할 대로 믿겠다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베델 청년들은 엘리사가 무슨 말할지 뻔히 알았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하지 말아라. 그냥 우리가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우리는 이렇게 섬기겠다. 더 이상 우리에게 말하지 말아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금송아지 내려놓으라고 말하는 거 안 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금송아지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편리한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섬기겠다는 것, 이것이 어쩌면 금송아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참 듣기 민망하고 조금 거북하고 좀 힘든 말씀인 거 잘 압니다. 한 주간 힘들게 살아오신 우리 이민자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솔직히 이민교회 목회자로서는 쉬운 설교는 절대 아닙니다. 내용도 어렵지만 이해를 충분히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기가 또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계속 전하고 오케이 그런 설교 좋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 주시오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금송아지 공범자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힘들어도, 여러분 의사가 가가지고 우리가 듣기 좋은 얘기만 해주면 그게 좋은 의사입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괜찮다고 그게 어떻게 좋은 의사입니까? 정확하게 잘못이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주는 것이 맞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해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오늘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구절 하나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구절 하나를 소개합니다.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늘 베델에 곰에게 물려 죽은 42명의 아이 이야기를 기록하신 목적과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악인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무겁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것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연상케 하는 숫자까지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기신 것은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빛 아래 불 아래 놓이지 않기를 바라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의 음성이지 급박하고 겁주고 우리를 협박하는 말씀이 아니고 기분 나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말씀하실 때에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에게 적용하기로 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금송아지가 아닌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기 위함임을 알고 저의 인생을 돌아보며 혹시라도 제가 잘못 만든 우상 금송아지는 없는지,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 섬긴 것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